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또 큰 영광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지치고 힘든 마음과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주의 예비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과 이 화목케 한 십자가 부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라 그러죠.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1절 12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정의할 때 사실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더 나아가서는 또 성경에서 하나님과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원수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존재. 우리가 여러분 사람과 사실 악한 감정 가운데 원수가 되면 그거 같이 힘든 일이 없어요. 저는 원수까지는 아니었는데 한 분이, 제가 목회 한 25년 30년 하면서 그분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이신지 꼭 교회에 오셔서 자기 감정을 막 표현을 하세요. 그래, 제가 인사해도 안 받아요. 그리고 또 설교만 좀 하면은 왜 그런 설교 했냐고, 우리가 언제 사랑 안 실천했냐고 그러고, 무슨 말을. 그래, 나중에는 그분만 보면 막 심장이 떨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그분 앞에만 쓰면 막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 또 갈 때는 따라 나려가갖고 또 안 오면 안 되시니까 문까지 열어드리고 그리고 또 닫아드리고 인사까지 해도 안 받아요. 그래갖고 그분만 오면 심장이 떨려요. 그래, 그분이 가야지 지금 심장이 좀 이렇게 잠잠해지고. 그래,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성도에게 참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니까 잠도 안 오고 막 힘든데, 우리가 여러분 절대자 야훼 하나님과 원수된 삶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 언약 백성과는 상관없었던 외인,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원수를 넘어 화목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 철판이 막 불이 달궈질 때는 불같이 보이지만 불 빠지면 철판이에요. 인간이 막 성령에 취해서
뭐 귀신이 떠나가고 예를 들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그래도 살아나는 것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정말 생명이 없으면 가짜, 때 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말씀. 또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십자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과 지금도 원수가 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귀신이 끄는 대로 피투성이가 돼서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로? 영원한 지옥불로. 이번 주에도 젊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마음이 아파요. 20대 중반인데 얼마나 살았다고. 쉽지 않게 그것도 막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리고 약을 먹고, 20살 중반 이제 피워야 될 나이, 30살 중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귀신이 그냥 끄는 대로. 그런데 인간이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내세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보니까 개도 IQ나 지혜 또 감정 다 있어요. 혼적인 게. 그 주인이 사업에 실패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이 개를 만나가지고, 이 개가 주인에게 얼마나 자식보다도 더 잘하는지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야, 목마르다 그러면 개가 막 뛰어가갖고요, 냉장고를 막 열어가지고 물을 가져와요. 컵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또 컵을 가져와요. 야야야, 여기가 간지럽다 그러면은 막 가갖고 또 이제 이거 긁는 거 가져와요. 이거 수리해야 되는데 그럼 망치 가져와요. 야, 컵라면 사고서 3,000원 받아와 그랬더니 또 바구니 들고 막 가갖고 컵라면은 했는데 2,000원 주니까 막 지지고 안 가요. 그래 왜 안 가죠? 전화하니까 내가 3,000원 컵라면 오른지 모르고 3,000원 받아오라 그랬는데 이제 올라가고 2,000원이요 거스름더니 그 개는 안 갈 거니까 3,000원 받아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오늘은 제가 3,000원 줄게요. 걔 가야 되니까. 어이구, 말도 못해요 그 개가. 주인이 이불 가져오면 자기 건 줄 알고 거기서 주인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포근한 표정을 막 짓고요. 그래도 죽으면은 이 개는 뭐 유골함을 만들어주고 뭐 수목장을 하고 뭘 해도 이건 내세가 없어요. 동물은 내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서 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무시무시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주님 못 만나서 원수로 살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존재에다가 생을 마감하면 또 영원한 지옥불이, 그 인간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영광이나 주님이 이루는 풍족한 것들만을 추구하지만, 사실 진정한 신앙은 주님과의 십자가에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뒤에서 또 제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제사함과 용서도 없습니다. 아멘. 거룩과 성령 충만도 없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없이는 치료도 없고 강건함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축복과 형통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생명과 소망과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 스승 목사님이신 조용기 목사님이 늘 외치시는 오중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오중복음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한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이 십자가를 첫째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 우리가 십자가를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다 달라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로마인의 눈, 로마의 가장 참혹한 형벌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형벌은 죄수들에게 지상에서 이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존엄한 마지막 죽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웰빙 많이 했어요. 웰빙.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좀 잘, 그래서 이렇게 삶의 질이 좀 좋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웰빙 때문에 제가 사실 치킨 종류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KFC도 제가 엄청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웰빙을 보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튀김 껍질 다 벗겨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맛없이 왜 드세요, 목사님? 튀김을 아주 제가 핍박하는 사람이 됐어요.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튀긴 거 안 먹으려고 그러고요. 그냥 다 삶거나 그렇게. 그래 먹고 싶더라도 굉장히 조심하고. 옛날에 제가 탄산음료를 입에 그냥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가 다 이렇게 망가졌고요. 지금은 탄산음료 그냥 사정해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웰빙이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건강 잃어버리면 나도 괴롭지만 옆에 사람 굉장히 힘들어요. 부인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래. 그런데 최근에 웰빙보다 웰다잉, 잘 죽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또 사람들의 생각이. 이거 그냥 치매 걸렸거나 호흡기 꽂고 오래 있는 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언제부턴가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잘 죽어야 되는 기도해야 된다고 자꾸 그러셨어요, 설교 때. 그럼 목사님은 당신은 한 이틀 3일 아프시다가 더 이상 안 아프고 빨리 천국 가기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죽는 것도 어떻게 죽느냐가 사람의 굉장히 축복입니다. 축복, 임종의 복.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복을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을 권리를 주지 않고요, 그냥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게 천천히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맞이하게 하는 게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 로마인들에게는 가장 혐오스러운, 여러분 그것도 그냥 죽이지 않잖아요. 벌거벗겨가지고 인격적으로 가장 수치스럽게. 그래서 다시는 로마 제국에 반역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떤 잔인함이 있어도 이 형벌을 적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식민지 통치 나라들에게만. 그러니 지금 한국에 나와 보면요, 요즘은 십자가가 다 세련됐습니다. 옛날에 십자가는 다 빨간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막 파란 십자가도 등장하고 또 하얀 십자가도 등장하고 좀 있으면 이제 보라색 십자가도.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십자가는 빨개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적인가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곳에서 피를 그래서 십자가 하면 우리는 피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얀 피 없잖아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 로마인들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한국에 오면은 아마 기겁할 거예요. 무슨 놈의 형벌이 그냥 건물마다 2개, 3개씩 막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유대인의 눈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도 싫어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정의를 하셨냐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저주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죽음이 나무에 달리는 죽음.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죽음을 조사해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이 낙뢰, 번개 맞아 죽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웬 날벼락이야 이런 말 많이 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디 가시다가 벼락을, 낙뢰를 맞아서 죽으면은 그 목사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 금방 데려가셨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목사님 뒤에서 무슨 일 한 거 아니요? 어떻게 목사님 벼락 맞아 죽어? 아마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함이나 이런 게 의심스러움이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어버리시니까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맞잖아, 예수 거짓 선지자였어, 안 그런데 어떻게 저주받아서 그렇게 죽어.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유대인들한테 걸릴까 봐 숨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저주받고 싫어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오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눈에 비친 십자가. 주님이 여러 번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주님이 공간복음에서 다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합당치도 않다, 제자가 안 될 것이다. 이때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의 개념에는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벼락 맞지 않으면 벼락 맞아 죽으면 무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성도가 돼, 저런 가르침이 어디 있어. 주님은 모든 것에 보면 가르침이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으시는, 우리는 육의 사람이었지만 주님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의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다 높임받고 싶지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가장 천한 종이 발을 씻기듯이 우리는 다 섬김받고 싶은데 정말로 소중한 사람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 무슨 노예가 복이 있어. 그래, 제자들은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 십자가를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나와 여러분은 어때요?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제가 요즘 TV를 보면은, TV가 없습니다만 핸드폰으로 가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걸그룹도 그렇고 다 십자가들을, 어떤 사람 팔에도 걸고, 또 제가 만난 어떤 자매는 발에도 십자가를, 야, 굉장한 제자다. 온몸에 십자가를 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갖는 십자가는 주님의 흘리신 피와 대속이 아니라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 같아요. 액세서리, 장신구, 예쁘게.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 십자가는 어떻게 집행됐는가 보니까 헬라어로 명사는 스타우로스, 동사는 스타우로. 그래서 이 울타리, 그 다음에 버팀목. 그래서 이 버팀목 같이 T자나 십자가형이 고전부터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애굽이나 여러 가지 나라에서 자기들의 반역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점점 발달해서 예수님 시대는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다 그래요. X형이 있고 T자형이 있고 지금 우리가 걸어놓은 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화 영화를 보면 어떤 데에서는 제작한 감독이 이제 기도하면서 성화를 제작했는데 어떤 감독은 그냥 십자가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못 박아갖고 십자가 자체를 세우는 감독이 있고, 또 어떤 감독은 십자가는 이미 기둥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밧줄로 수평적인 십자가를 붙들고 올라가서 거기다 매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두 가지 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올라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설이요. 또 아니면은 기둥은 박혀 있는데 자기가 짊어지고 간 그 십자가 수평적인 것들을 갖고 거기서 못을 박아서 그 다음에 부착한 다음에 다리를 마지막으로 박았다는 설도 있는데, 저는 뭐 두 가지 다 어찌 됐든, 근데 제가 볼 때는 수평적인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게, 왜냐하면 수직적인 것, 수평적인 것 다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크고.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지만 어찌 됐든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은 너 죄인이다, 먼저 신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인에 대한 수치를 줍니다. 그게 뭐예요? 따귀를 때리고 그다음에 침을 뱉습니다. 너는 진짜 극악무도한 죄인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하면서 태 뱉는 거예요. 침을. 주님 침 뱉으시면 따귀 맞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비인격적인. 저는 우리 아이를 한 번도 따귀 때려본 적 없습니다. 그건 너무 비인격적인 것 같아서 평생을 저는 또 때릴 마음도 없고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식 이리 와, 입 꽉 다물어, 따귀. 엄청 제가 놀래요. 저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도 그 아이는 아니래요. 엎드려! 엎드리고요. 저는 막 우리 아이들 야구방망이로 때려본 적 없습니다. 파리채로 때리지. 근데 맞아요. 등치도 더 큰 애가. 목사님, 막 진짜 막 이렇게 겁나지 않아요. 근데도 어떤 아이는 진짜 이렇게 엄하게 하는데도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여보, 쟤도 이제 성인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딱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가만히 계세요. 아빠는 저를 체벌할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더래요. 우리 아이들 같으면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따고 맞고 침, 아유 더러워, 그리고 침 택 뱉으면 그 사람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중동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또 죄인에 대한 체벌이 채찍질입니다. 채찍질. 제가 이 채찍질에 대해서는 중동 문화에서 사우디에서 2년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채찍질을 몇 대 맞고 기절해 버려요, 사람이. 이 태형이라 그러는데 참 중동 웃겨요. 이슬람 국가는. 아니, 남녀가 데이트하면 어때요? 그거 간음에 딸고 데이트하다가 잡히면은요, 이 태형을 받아요. 엊그제도 인도네시아인가 그 이슬람 국가인데 남자가 성폭행했다고 태형을 받는데 중간중간 맞다가 쓰러져요. 기절해요. 그러면 또 이제 50대면요, 3대 맞다 기절하면 또 이제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 또 3대 때리고 또 3대 때리고. 야, 우리 주님이 이때 지금 채찍에는, 태형에는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하는 거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밧줄 같은 걸로, 가죽줄로 때리는 건데, 주님이 맞는 이 채찍에는 옛날에 뭐였어요? 조개 껍질이나 납덩어리들이.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서 때리면 어떻게 돼요? 몸에 살에 다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 뜯으면 뜯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너 왕이라며, 그래 조롱을 하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을 써줬잖아요. 왕이니까 가시 면류관을. 근데 중동의 가시 면류관은 젖어 있을 때는 가시가 부들부들한데 이게 마르면 왕가시가요 비틀어지면서 뼈를 뚫고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그 가시 면류관이 뼈를 뚫으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그리고 당신이 짊어질 수평 십자가든 아니면 이런 십자가든 받침돌이었든 아니면 십자가 완성된 것이었든 그것을 매야 돼요. 죄인이 철저하게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질 십자가는 네가 져야 된다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야 되는데 주님이 올라가신 골고다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돌계단입니다. 돌계단.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이마에선 피가 쏟아지고 등에서는 막 채찍에 맞아서 다 떨어져 나간 데서 피 흘리고 기력이 없잖아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 지다가 넘어지시면은 돌계단 모서리에 갈비뼈가 부러져 나가시고, 팔꿈치가 닿으면 팔꿈치가 뜯어져 나가시고,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기진맥진 하시니까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좀 지게 했지만, 그리고 도착하면 옷을 다 벗겨버리고 양손과 양발을 그것도 대못으로. 제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제가 2005년인가 허리를 한번 크게 다쳐갖고 3주를 집에 누워있을 때 화장실 가려면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불째 끌고 갔습니다. 움직이질 못하니까. 지금 같으면 앰뷸런스 타고 응급실 갔을 텐데, 그래갖고 허리 때문에 이렇게 자세를 못 바꿔요. 자세도 이렇게 누워있으면 한 3시간 누워있으면 여기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턱을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쪽으로 누르려고 하면 허리가 푹해요. 돌리는 순간에. 그럼 이걸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6시간을 메어 달리실 때 자세를 어떻게 바꿔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좀 바꾸시려면 아마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분리돼서 이것을 의학적으로 완전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나 안 할래요가 아니라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주님도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적이 없는 아들. 우린 여러분 말 안 듣는 아들도 이쁘잖아요. 말 안 듣는 딸도 예쁘고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한 번도 불순종해 보지 않은, 정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의 모습도 내 아들이 당해서는 안 될 어마어마한 일인데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어 달려서 물과 피를 쏟는 것을 보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은 제가 볼 때 강물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죄인들은 빨리 죽어야 됩니다. 왜? 안식일 전에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봤는데 숨이 있으면 뼈를 꺾어버립니다. 무릎을. 그래서 빨리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성경 예언대로 뼈가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가? 먼저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너는 사랑받지 못한다, 너는 불행하다, 부정적인 생각 아무리 줘도 믿지도 말고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 사랑의 척도는 내 소중한 것들로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예수님만큼이나, 아니 예수님보다도 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을 그럼 다시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안 쏟아도 될 그분이 다 쏟아주셨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천군 천사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던 아버지도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보고만 계셨어요. 왜? 나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시기 위하여. 아멘.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저는 잊지 못할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자매가 팔을 걷어요. 그리고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래 막 그 자매를 위해 이제 중보를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 자매가 깨어났어요. 그래 제가 그 자매를 나중에 신방하고 만나게 됐을 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혼수 상태 때 주님이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내가 널 용서하러 왔다 그러시더래요. 전 지금도 그 자매의 그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나는 주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살했는데 주님이 혼수 상태 때 찾아오셔갖고 나는 널 용서하러 왔다. 주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못 이겨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다했는데 코로나 저주 전염병이 어떻게 너를 이기냐, 내가 다 해결해 놨다. 그래서 늘 우리가 여러분 자꾸 보이는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연예인들이 왜 죽어요? 악플 보고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나 보구나. 저도 인터넷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올리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누가 나를 제 설교를 듣더니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주 듣기 싫다고. 굉장히 괘씸하더라고요. 듣기 싫은 말지가. 근데 아마 또 댓글까지 목사님 이게 설교라고 올렸습니까? 막 그랬으면 아마 제가 예수님 온데간데였고 이거 누구 찾을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환경이 뭐라 그래도 뭐 들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아멘. 십자가는 왜 소중하냐? 인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완성.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뭐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예수, 다 거짓이에요. 이미 다 완성됐습니다. 뭐 다른 누구를 통해서 이제 완성할 것도 없어요.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한테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 못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했고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죄값을 위하여 생명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오늘 성경 그대로 선지자와 이분들의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아멘. 아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난과 상관없습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질병도 내쫓아야 됩니다. 주장해야 돼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떠나가라. 네가 있을 곳 아니다. 가난의 저주야 끊어져라. 물질을 도적질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에게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뭐예요? 치료와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치료받았고 축복받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부터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통치자와 권세들이 누구예요? 원수 귀신들입니다. 마귀. 그들의 모든 능력을 죄, 저주, 질병, 절망, 지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노임받게 되고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속에 더 이상 주저앉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과 성령 충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질병과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치료받은 강건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부자가 돼서 주님의 십자가를 선교지에, 주님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세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과 삶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천국을 얻은 자예요. 이 땅에서 덤으로 살지만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거처가 있고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의 빚진 자, 십자가의 빚진 자. 그래서 늘 마음에, 저는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 십자가를 늘 바라봐요. 그 십자가가 내 삶의 모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 우리 주님도 얼마나 그 형벌이 어마어마한 거였는지, 주님도 안 지고 싶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마지막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왜? 그것이 온 인류의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주님이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내게 생명과 소망이 있고 치료가 있고 승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할지어다. 병마야 너희와 상관없으니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모든 질병이 오늘 완전하게 치료함 받을지어다. 가난의 조주야 끊어져라. 가난의 조주야 끊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 나갈지어다. 마음의 고통, 두려움, 우울한 것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 모두가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능력 있게 드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